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금주간 기억할 만한 몇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대안의 한파 속에서도 코스피 지수는 계속 상승하여 5천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열리고 처음 오른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지수에 올랐지만 토지에 묶여있던 돈들이 자본시장으로 옮겨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정치 격변이 이제는 서서히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고 명명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였습니다. 또한 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그동안 사법부는 심판하지 못했는데요. 사법부에 한 판례를 남기는 듯합니다. 이제 1심입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깨어 역사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신실히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지난주 본문은 요한복음이었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에게 가서 랍비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주님과 함께 거하였던 제자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제자이지요.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실천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가서 예수와 함께 머물며 그들의 처음 제자가 되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들려주는 제자들의 첫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요한복음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처음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잡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서의 공통적인 기록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앞서 준비한 인물입니다.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던 예언자입니다. 성서학자들의 견해로는 예수께서는 요단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머물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뒤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 예수께서 요한의 공동체에 속해 계셨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지된 후에 시작된 예수의 사역은 갈릴리를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요단 광야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세례 요한은 속세를 등지는 회개와 거룩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으로 삶의 터전이 되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그런 사람들 속에 전개되었던 운동임을 보여줍니다.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의 새 터전을 꾸리십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서쪽 산기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로서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 해변에 붙어 있는 농어촌 마을로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다. 이런 근원을 밝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도 없고 또 업신여겼던 땅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서에서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미미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어부들의 마을이었지만 다마스커스에서 가이사라를 거쳐 애굽에 이르는 해변 무역 도로가 지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가버나움에는 세관도 있었고 또 로마군의 수비대도 주둔해 있었습니다. 해안의 가버나움은 산지인 나사렛보다는 큰 동네이지만
근처 티베리아스나 세포리스 같은 해안 도시들과 존재감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다란 갈릴리 도시들의 그늘 속에 가난과 소외, 어둠이 깊이 각인된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게다가 예수 시대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고 세관이 자리하고 있어 식민지 유대인들에게는 분노와 상처를 안겨주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착취와 가난으로 내몰리고 정치적으로는 힘없고 멸시받는 이들의 지역인 가버나움을 예수께서는 자신의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몇 해 전에 나온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도 있지요. 이 시리아의 한 마을의 이름이 가버나움인데요. 그곳의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어쩌면 이런 가버나움은 어둠의 땅, 또 슬픔의 땅,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착취의 땅의 대명사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갈릴리와 나사렛과 가버나움 두 지역을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의 시작점으로 삼으십니다. 성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증언합니다. 흑암은 너무나 미미해서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는 나사렛 땅을 연상하게 하고 사망과 그늘은 불의와 거대한 힘에 억눌리고 소외된 가버나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두 지역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빛의 사건이라고 마태는 증언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이적을 행하시기 전 예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함께 사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사시자 흑암에 앉은 백성은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빛이 비칩니다. 예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첫 단계로 삼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과 부대끼며 사는 길을 택하셨다는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삶이 곧 말이기도 하지만 말은 곧 삶을 해석하고 삶의 방향을 부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삶과 함께 시작되지만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또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사용한 세례 요한의 초대는 죄악과 세속을 벗어나 저곳으로의 부름이었지만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불의와 비탄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곳대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에 사셨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 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대끼고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은 4명의 어부가 예수의 첫 제자들이었다고 전합니다. 제자란 일반적으로 스승을 두고 배우려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제자가 되려는 이들은 스승을 먼저 찾아가서 스승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하는 것이 당시 유대교의 상례였습니다. 더구나 스승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의 자질을 보고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해 네 어부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네 사람을 찾아가 부르셨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는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마태의 표현입니다.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께서는 어떤 보상이나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된다거나 힘을 가지게 되거나 출세하거나 명예를 얻는 등 어떤 보상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부름은 마치 주님께서 징집명령이나 소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소명 앞으로 소환당할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무슨 이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소중히 여겨왔던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어디에도 가르침이나 배움과 같은 류의 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긴 스승이나 제자라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하는 분과 주님을 따랐다라는 내어부가 있을 따름입니다. 따름은 스승이신 예수와 제자인 이들 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따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언제나 앞서 가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에 대해 따르겠다는 응답 역시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그 말 그대로 어디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다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앞서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르기 위해서는 앞선 분을 보는 시선과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부에게 배와 그물이란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산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전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한술 더 떠서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그 아버지마저 버린다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과격하고 고민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림은 이전의 삶과 관계를 전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을 떠나 새로운 삶의 장소를 모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또한 베드로는 장모 사위와의 관계를 단절하지도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내 사람은 여전히 어부로 살아야 합니다. 단지 이전과는 바뀐 새로운 어부, 사람을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부의 일을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어부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 어부의 일을 하는가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버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존의 삶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을 새로이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부이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동기가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물에 잡힌 고기가 죽는 것처럼 예수께 잡힌 내 어부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고기가 생명을 살리는 양식으로 되살아나듯 죽은 내 어부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살고 있는 땅 그리고 그가 태어난 그의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소를 잡아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한 이후에 스승을 따라 나섭니다. 이런 일화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전의 삶과 결별하여 새로운 삶으로의 떠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전의 삶, 이전에 내가 중심이었던 삶을 바꾸어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낯선 일, 낯선 상황, 낯선 것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불편함을 어쩌면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삶의 결국은 종국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낯선 이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기적적인 도움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른 삶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그늘진 땅에 비추는 작은 불빛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자꾸 떠올랐던 성서화가 한 점 있어서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 주보에 믿음으로 읽는 글에 실려있는 성서화 그림인데요. 한 장면 안에 지극회도는 복음서의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전부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그림 중앙에 예수께서 손을 붙들고 있는 병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허리를 붕대로 감고 있는 그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일어난 모습이고요.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 있는 여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 그를 감싸고 있는 흑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문둥병자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그림의 전반부에는 두 척의 배와 그물이 놓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의 모습입니다. 지극회대는 이 밝은 빛을 사용하여 흑암의 땅 갈릴리와 납달리에 비쳤던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따뜻한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그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 미움이나 폭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또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참 테러와 공포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또 난민들은 줄을 잇고 인간 상호의 신뢰는 점점 줄어드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또 그 빛 안에 거하는 주님의 정의를 깨어 기다리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광야에서 갈릴리로 또 가버나움에 오신 주님, 흑암과 사망, 죽음의 땅에 빛을 비추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소외되고 무시받은 땅에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거하시며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낫게 하시며 그들에게 온전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증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주님의 사역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자리한 교회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자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휘황찬 빛에 사람들의 눈이 현혹된 이때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불편한 것들, 낯선 것들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행동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만한 곳이라는 주님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